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그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 곧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출교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활동 또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붓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히브리서의 그 논증 방법을 보면은 비교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논증을 해 가고 있죠. 우리 사람은요, 상대적인 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러한 논증법을 통해서 지금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를 지금 비교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 비교 방식을 통해서 그 탁월함을 변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비교의 대상이 어느 정도는 좀 레벨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때에 저 돌덩어리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잘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때는 금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만이 알 수가 있죠. 물론 질적으로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돌과도 같은 그런 질적인 비교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런 격이 있는, 비슷한 그런 격이 있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비교 대상을 천사로 들은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숭앙 사상이 있었어요.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매우 위대하다고, 그런 존재로 그들을 숭앙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우시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수하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그러한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주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모세 3장부터 4장 13절까지요 보면은요, 이제 모세를 비교해서 하나하나 변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비교할 때는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주 뛰어난 독특한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사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비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본문에 들어가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자,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에 대한 칭호를 여기서 언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여기서 이러한 그냥 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 수식을 좀 길게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길게 해서 그 형제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의도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한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러죠. 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은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 소명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셔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이크를 들고 얘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죠?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문제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성탄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부활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야. 뭐 십자가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이런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가 되어졌어요. 전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누구나 안다고 해서 다 듣는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그 사람 속에 특별히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지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서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효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을 발생하냐면은 곧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곧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육신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주어졌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자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 너희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곧 지옥에 던져질 그런 죄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자체, 죄성 자체가 우리의 죄인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떠한 자들에게는 혈액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중생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냐면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을 받고 중생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회심이 해요.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손들고 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온단 말입니다. 그 회심되어진 자들은 곧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군요. 내 죄를 그래서 이 사함을 받았군요. 제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 의로워, 불의하게 태어난 자들이었었는데 의롭다고 칭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자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견인해 가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이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구원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 시발점이 여기에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중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중생한 것은, 그런 뜻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다반사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줬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새들이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발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짝밭에 있는 것은 그 해가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해가 너무 따사로우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덩굴에 있는 것은 그 가시가 이거 막아버리니까 자랄 수 없으니까 또 죽어버려요. 근데 좋은 밭은 그 씨가 막 자라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으며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밭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나중에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어가지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그럼 몰라요.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서는 막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해가 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잖아요. 가시밭은 좀 신앙이 좀 잘하다가도 보니까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것에 빠져버려가지고서는 그냥 던져버리고서는 이것이 더 좋겠다 하면서 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은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자라나면서 결실을 맺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편적인 이 말씀의 뿌림에 있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효력이 있는 밭은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밭이에요? 알고 보니까 좋은 밭이었었어요. 그럼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좋은 밭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길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어지냐 말이죠. 이것이 풀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은 안 들리는데 왜 나는 들리지? 저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믿어지나 말이죠. 이게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런 분들이, 믿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예요. 특별히 이곳에서 분류가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도를 갖다가 곧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당을 갖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당은 교회, 우리 이 회중들이 모이는 회당일 뿐입니다. 이 건물은. 그럼 교회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도가 교회입니다. 중생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구별되어졌어요. 아무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다가 일로 왔을까? 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와서 마음에 와 닿고 깨달아져서 지금 내가 이 성도, 거룩한 형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형제의 무리에 내가 지금 끼어들어서 여기 앉아있냐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밝혀줬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는 왜 유호적인 부르심이 되어졌는가? 그 근본, 출처가 여기에 비밀이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래요? 근데 뭘 찬송거리가 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근데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육체적인 복은요, 우리가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육체적인 복들이에요. 근데 그 복들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결코 없어지거나 쇠하거나 썩어지거나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로 2000년 전에 출현했다고 해서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이미 선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불의함이 가득 찰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갖다가 택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누굴 택했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을 하셨어요. 무엇대로?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당신이 나만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그게 내 마음이야. 내 기쁜 뜻대로 했어요. 지금의 아내를 여러분은 왜 택했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기쁜 뜻대로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도 그것도 너무나 높아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냥.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신분의 변화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거 완전히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격차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걸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저 주시는 바 그것이 곧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이 부르심의 응답이 되어져서 효력이 발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들려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는 저 사람은 안 들리네? 근데 나는 들려. 알고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되어진 자들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 저도 20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 아이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며 하나님의 섭리, 작정의 커다란 비밀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 다 그냥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데 뭐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비교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받는데 나는 받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저 받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없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겸손해져야 돼. 미안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분들과 함께 지옥 백성이었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택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이 유효적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중생이 되어져서 회심과 신앙과 칭의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구별되어진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분들보다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이분들에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 많이 있죠. 이분들 중에서도 10대에, 20대에, 70대에, 60대에 부르심을 받는, 유효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되고, 혹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말씀을 받은 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깊이 깨달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 적은 소수에 여러분과 제가 어쩌자고, 어쩌자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냐 말이죠. 아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예?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알고 너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라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말이죠.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구나. 이것을 굳게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니 저자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 하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지금 핍박을 당한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박차고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느냐? 그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짧은 이야기 같지만은 저자의 의도는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냐 말이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 조금만 힘들다고 그렇게 쉽게 떠나려고 유혹을 받고 있냐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이 당한다 할 때 그 70년뿐이 더 하겠습니까? 겨우 7, 80년 사는 인생 속에서 그 온 세상이 다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증함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놓치고서는 그걸 이쪽으로 가요? 돌덩이 쪽으로 가겠냐 말이죠. 어떤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보석이, 이만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가져야 되지 돌덩이를 가지러 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애기들은 모르죠. 애기들은 그렇게 가겠죠. 더 커 보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엄청난 가치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상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함축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데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서원교회에 함께 모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양을 칠 때요. 양을 칠 때 목자가 데려갈 때 양이 한 마리가 뚝 떨어져 나가면은 누구의 표적을 받습니까? 늑대들이요. 그 양 한 마리 하나 그냥 쫓아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천성으로 가는 그 길목 속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성도 개개인이 한 명씩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는 서원교회, 저기는 무슨 교회에서 각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해주자냐 말이죠. 그 모인 인원들끼리 함께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난국,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 핍박의 시기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한 동력자들이겠어요. 여기서 한 명이 떠져나가 보십시오. 그냥 사단에게 그냥 끌려갑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고서는 그냥 혼자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위험합니다. 안 그래요?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패하기를,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에 나오면 그래요. 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형제를, 함께 갈 형제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줄 아십니까? 아이, 꼴 보기 싫은 형제야.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난 저 형제 사랑하고 싶지 않은 형제야. 너무 허물 많은 형제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제야. 저 형제는
차라리 저 형제가 이 교회당을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떠나버릴까? 혹시 이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계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크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 3조 돼요. 2, 3조. 수조 원이에요. 그냥. 그 수조 원을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만 원 그 빚진 자에 가서 일로 와. 왜 빚 안 갚어? 이런 거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허물이 어떻게 자기의 허물일 터인데 그 허물을 싫다고 해서 떠나보냈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냐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허물도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허물을 덮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손붙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것. 혹시 쓰러진 자가 있으면 가서 같이 붙들어주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지금 해나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말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사도라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근데 화해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요. 중보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둘 이 관계를 갖다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신데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온통 그 예수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매 순간 누구만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권력, 재물, 명예 이런 데에 우리의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땅에 물에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라.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안 보고 어디를 봐요? 바다 밑을 봐요. 수렁에 휙 빠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보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백발백중 우리는 저 세속에 그냥 흘러가면서 이 시류에 흘러가면서 개, 돼지, 소 마냥 그 물길에 그냥 휩싸여서 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로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윗은요, 그 광야길에서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여 내가 침상에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에 당신의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겠나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다윗, 결국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깊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은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결말절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받는 이 핍박, 그래서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유혹받는 시험, 그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 그분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3장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넘어가면 그래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곳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회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그들을 인도에 갔던 그런 모세였었죠.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신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당신을 세우신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시는지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실했는지 보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몇 장이에요? 안 적혀 있나 본데요? 아닌데. 예, 여기 잘못해가지고 여기 와 있네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정도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당신이. 자, 그를 세우신 자기에게 신실한 하시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까지 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모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였었고, 최고의 숭앙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서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숭앙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우월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집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은 공통성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대면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막 눈이 부시니까는 이 수고를 썼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세요. 그런 빛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이 모세는 한 집의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집의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자라는 겁니다.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합니까? 안 존귀합니까? 아니, 건축상을 받을 때 그 집이 받아요?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받습니까? 건축가가 받는 거죠. 존귀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집을 지은 자이고, 베드로는 누구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더군다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님의 동참되어진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해서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 인간 유명한 사람들과 뭐 4대 성인 중에 드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을 추종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을 보면 또 그러죠. 여기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공통된 일관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증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어떠한 개인들의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이세요. 내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백이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래요. 이 고백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 감히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 말이죠. 우리 육신의 사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래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본질이 달라집니다.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애굽에 종살이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해방되어진 자들이 광야 40년 걸치고 가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요. 아니, 천국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냐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러나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는
장래 일에 관하여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것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 죄와 사망에 종살하려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걸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이것이 모형이었고 이것이 실체구나. 여러분이 실체예요. 이스라엘은 모형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모세는 그 모형의 사원으로서 일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비교가 되겠어요? 모세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모세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이냐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모세는 겨우 그냥 그 모형에서 그것도 모형에서 한 구성원으로 일하는 그런 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직접 지으시고 그 집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결론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십자가뿐이 없어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자들, 이걸 굳게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고 이 성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요? 여기서 이탈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 잡고 싶습니까? 뭐든지 다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물, 그거 잡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명예, 그거 잡고 싶어요? 그건 세상에서 잡는 것이고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잡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요즘 우리 한나전도에서 철로역정 하거든요. 독서토론을 합니다. 제가 늘 참석을 해요. 같이 보면. 볼 때마다 우리 한나전도에서는 눈물을 흘려요. 토론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난 참 또 처음 봤네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철로역정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대서사시를 쫙 그려내고 있어요. 때로는 절망의 수렁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요. 공고의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영이라는 시장을 거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나서 그가 드디어 천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왔던 한나전도에는 그 정도 연륜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단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여정, 힘든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잡았던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그 우리의 십자가였던 그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잡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고 감격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갈 때에 우리 아까 찬송을 들으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었거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래 뭐죠 가사? 예, 거룩한 곳. 제가 원래 잘 아는 곡인데 갑자기 하려니까 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도중에 어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투쟁하면서 싸워야 하는 성도임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십자가만을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